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1독서에서 바오로 성인이 자신의 애제자인 티모테오에게 성경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고 쓴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시작 부분에 7가지의 특징, 7가지의 미덕을 언급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지녀야 할 미덕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체 성사와 하느님 말씀의 핵심은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책이죠.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성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며칠 동안에 하셨던 활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확고하게 상세한 부분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코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기록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마르코가 베드로 성인의 제자였다는 점을 봤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르코와 다른 이들에게 자주 말해줬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심지어 원수들마저도 설득시켜서 당신의 친구로 만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반면 원수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단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또는 그저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원수들과 대면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복음에서도 성경을 아는 이들, 율법학자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들이 하는 질문은 언제나 떠오를 질문입니다. 그 당시의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숨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답을 받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저녁 어떠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당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그리고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느님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오실 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왕좌를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윗 왕의 영예로운 왕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과는 거의 상반되는 나라입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출발부터가 하느님이고 인간적인 왕좌가 아닌 하느님의 나라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과의 친교에서 시작부터 마침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시편 110편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의 사자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메시아가 그저 자손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것,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예롭고 역사적인 존엄성을 회복시켜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자로 알아보고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사람 안에서 죄 때문에 파괴시켜버린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으로 알아보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눈먼 사람에 의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인사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지주일에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인사를 받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 백성들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당신께서 왕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정의의 왕국입니다. 오늘 저녁에 들은 이 복음의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대화를 결론짓는 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천상 아버지에게서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의 허점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글로 알았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시는 이들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언급했지만 옳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성경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경청하시는 하느님이신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당신 교회의 입에 넣어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심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 마르코 복음사가는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아주 잘 받아들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성 마르코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기쁘게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마치 마르코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작별 인사를 하듯이 오늘과 내일은 마르코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려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련의 일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더 이상 성전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의 관저 안뜰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도 우리도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구원자로 믿었느냐의 문제입니다.